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멜의 부정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장 역시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 계속되는 1년 기사 연속 부분입니다. 고멜의 음란한 삶을 통해 온갖 죄악을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에 대해 지적하며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장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전반부는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고멜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죄악상의 고발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후반부 14절부터 23절까지는 여기서는 1장 11절부터 2장 1절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선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저들에게 징계를 통해 연단케 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축복을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의 분량상 주제를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음란한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본 단락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아내를 고발하고 판결하는 형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 형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한 말씀인데요.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 고멜입니다. 본 단락은 특별히 법정의 재판 형식을 빌어 피고인 고멜을 정죄하는 부분인데요. 2절에서 먼저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는 고멜과 그로부터 출생한 자식들을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라고 하면 법정에서 그 쟁론하는 것을 가리킨 하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너희 어미는 고멜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중 너희는 고멜로부터 낳은 자식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의 피고인은 고멜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법정에 초청받은
참관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매를 고소하며 재판하는 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피고인 고매를 고소하는 검사이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고멜의 죄악에 대해서 비난하며 고발할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미의 죄악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죄악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죄악을 분명히 직시하고 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이유는 백성들을 민족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즉 호세아는 민족이 당할 가혹한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자기 어머니의 죄악을 비난함으로써 동일한 운명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와 동일한 입장에 서게 되면 그 심판은 그들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어머니와 쟁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2절 중반절에서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고멜의 음란함이 도를 넘었음을 천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음란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죠. 주님은 신약시대 새 계명을 주시면서도 음행에 대해서는 이혼의 사유로 인정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즉 어미와 쟁론하고 비난하라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함을 지적을 한 거죠.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어미와 쟁론하라는 쟁론의 목적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즉 어미와 쟁론하고 어미를 비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그것이 그 어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케 하려 함이라는 그런 뜻인 거고요.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심히 끔찍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기서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란 표현은 그만큼 큰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은 이와 관련해서 갓 태어난 아이가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채 핏덩이로 들에 버려진 것처럼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그 생명은 몇 시간을 버텨낼 수 없는 거죠. 기거미와 쟁론하여 음란한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리실 것이란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또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풍요와 관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유했던 황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풍요가 폭풍과 바람의 신 바알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마른 광야처럼 만들어 버리실 것임을 천명하신 겁니다. 여기서 광야와 마른 땅은 동의어입니다. 곡식은 물론 양이나 소가 먹을 목초도 자라지 않는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척박한 땅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이전 저들은 애굽의 노예 신세였었죠.
그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어찌 하겠는가라는 건데요. 그야말로 태어난 날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채 핏덩이로 들에 버려짐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자식들로 하여금 어미와 쟁론할 것을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음란한 어미를 회개케 하시고자 함이 그 목적인 거죠.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분노인데요. 2절과 3절은 어미 고멜에 대한 쟁론과 심판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말씀은 그의 자식들의 심판과 관련한 말씀인데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어미 고멜이 음란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자식들까지도 형벌하실 것임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가리킨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래 모든 국가와 민족은 백성 개개인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것이겠죠. 따라서 민족과 국가의 범죄는 백성들이 연대적인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 개개인의 죄악이 합쳐져 민족과 국가 공동체의 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 이스라엘의 죄악은 백성들의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우상숭배 문화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우상숭배 문화를 통해서 탐욕과 부도덕, 우상숭배밖에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고 바알의 소생으로 취급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자녀라고 한 표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당시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알의 자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때문에 고멜을 통해서 두 번째 딸을 낳자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칭하셨지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을 천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했죠. 저들이 바알의 소상과 진배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세 번째는 고멜의 음행과 배반 행위입니다. 이어진 본문은 고멜의 음란한 삶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멜의 음란함에 대해서 5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도덕적 개념의 육체적인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5절 전반절에서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랬죠. 여기서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느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비좌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어원상 풀이 시들고 물기둥이 바싹 말라버린 상태를 나타내는 야베시의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본문과 같이 이 사역형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부끄럽거나 매우 수치스러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역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우상 숭배 장려 정책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의 우상 숭배에는 언제나 매춘이 동반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는 매춘부가 3,000명이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 우상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란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라는 말씀도 같은 뜻이죠. 고멜은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음란은 계속되었던 거죠. 그러기에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함께 각종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행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원성적 개념의 사상적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절 중반절에서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가 이르기를이란 원어적 개념은 그녀가 말하였다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란 내가 사랑하는 자들 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따르고 추구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상적 범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연애한 것은 당시의 부요가 가나안의 농경신이었던 바알이 가져다 준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며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 엄중한 범죄였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 가치를 가장 소중히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했던 거죠. 마음의 소원과 사상적 상태가 그러하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었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소원을 다르게 갖는 사상적 범죄는 자의적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음란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고멜이 음란을 행했던 이유이고 아울러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것을 6가지로 나열을 하셨는데요. 이 문장은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찬미했던 노래의 가사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씨를 뿌리면서도 논과 밭에 잡초를 제거하면서도 거름을 주면서도 추수를 하면서도 양털을 깎으면서도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빚으면서도 바알에 대해서 흥얼거리며 콧노래 부르고 찬양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저들이 풍요를 바알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인식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상과 정신은 오직 세상 것에만 채널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그가 누구이든 세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저들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완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본서 4장 6절에서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8장 9절에서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라고 표현키도 했습니다. 도저히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 이유는 세상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열된 이 6가지가 모두 세상 것을 말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의 신앙에 주는 폐해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고멜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자기가 사랑하던 자만을 쫓아가던 고멜의 길을 가로막고 그가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선언이시죠.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라고 하시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길을 저지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했죠. 이는 더 이상은 음란을 행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더 이상은 바알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인 거죠. 때문에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들은 이와 같은 호세아의 외침 이후 불과 20, 3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게 되었죠. 그리고 저들은 185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BC 537년 남유다의 제1차 포로 귀환 때 지극히 적은 소수만이 귀환 대열에 동참했을 뿐이죠. 돌아왔다는 말 자체가 부끄러울 만큼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저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황금기에서 이방의 포로로서 살아야 했다면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삶이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과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삶을 떠올리며 지난 날을 심히 후회했겠지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탄식을 했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방의 포로라는 것은 가난이나 궁핍이라는 말조차도 사치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삶 자체가 인간 이하의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자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고멜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고 한 이 말씀에 함유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성도의 삶은 자기를 위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따르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운명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시 구속사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보면 이때의 북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저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지적을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노아 가족 8명만을 남긴 채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셨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한 결과였던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이었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저들을 구속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중생시켜 주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절대 방치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방치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자기 좋은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어느 시대나 가장 심각한 양태의 우상은 세상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는 고멜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쫓겠다고 한 궁극적 목적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고멜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고 하면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멜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고 한 그 이유를 6가지로 대변을 한 겁니다. 이 6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고멜이 음란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은 하나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변질된 가치관, 변질된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시대가 망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교회의 양태를 노아 시대로 비유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멸망의 이후의 특징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이 역시 본문과 마찬가지로 세상일, 세상 것에만 욕심을 품고 살아감을 지적하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섬김,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오직 세상만을 위해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하나님의 나라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깜짝 놀라는 일이 뭐냐면 내 자식들이
그래도 세상 일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이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만 그래도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었다는 말인가?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집중해서 사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 말씀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세상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최후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서의 이 말씀은 교회가 그러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리는 만무한 까닭인 거죠. 즉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우상은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보더라도 역시 그렇죠. 교회가 온통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만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 밀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다 준다 하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세상의 말을 좋아하고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고요.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한 말씀도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인 까닭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상 섬김이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는 절대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고멜이 추구하는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란 말씀에 함유된 진리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한 바와 같이 성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추구해야 할 삶이 운명 지어진 겁니다. 목적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거죠. 삶의 과정적 측면에서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섬김 우선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 그들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하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을 통해서 중생케 해주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만 행해야 하는 운명이고 반드시 그리해야만 하는 절대적 숙명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성공은 불가능한 겁니다. 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섭리가 이를 방치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공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닌 까닭이죠.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물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이기에 감사한 것이며 축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책벌을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죗값의 징계일 뿐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망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다 망하고 육신적 삶의 희망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섬김으로만 일관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칭찬과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오직 절망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고난만이 더해질 뿐 성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요엘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요엘이 유다를 향해서 그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낱낱이 말씀대로 성취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운명 지어진 사람임을 말씀 들었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어느 시대나 가장 심각한 양태 우상은 세상이라는 교훈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는 절대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깨달음도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드리옵고 주여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 섬김으로 인생을 승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